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장 연합 기도회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내려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음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회라고 하는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는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우리 각자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그 이름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차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차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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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마음이 가득 흘러 넘치길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구할 때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욕심과 분냄과 미움의 마음에 분주함으로 채워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란 말씀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릇 행함으로 각자의 욕심을 채우려 전쟁으로 기근과 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길 간구합니다.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가 여러 가지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70주년을 준비하며 귀한 장로님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이 세워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김영정 담임 목사님 선교지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마치고 오실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의 강건함도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도 주님이 동일한 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란 말씀으로 전하시는 박소원 부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열 수 있는 말씀 되게 힘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 고난의 주님을 만납니다. 어둠 속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신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베드로이며 가룟 유다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회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 시간 되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인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원전이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월 목장 연합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별로 앉았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 때 어느 교구가 크게 아멘을 하는지. 그래도 우리 교구별로 안 치는데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교구 할렐루야. 1교구 할렐루야. 잠깐만요.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은혜가 넘칩니다. 1교구 할렐루야. 1교구 다시 안 할 줄 알았죠. 안 할 줄 알았죠. 3040 할렐루야. 2교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선교지에서 강의와 설교를 잘 마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공항으로 아마 이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기 도착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널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제자 훈련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할 테니 잘 지켜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할 테니 네가 도와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요,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 테니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네가 해보아라, 내가 지켜볼 테니 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건너게 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이 막 시작되었을 때라 아직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믿음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뒷얘기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로 믿게 하셔서 그렇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낯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또 그 아버지도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여호와는 조상 대대로 이야기로만 듣던, 그래서 잊혀져 버린, 나와는 관계가 뭔 상관이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듣긴 했겠죠. 근데 그게 아마 우리가 단군 신화를 생각하는 그 정도였던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또 하루아침에 그들의 지도자가 된, 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모세에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셨고, 그죠?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막막해 할 때 하나님은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훈련의 첫 단계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그저 내가 할 테니 지켜만 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은 어땠습니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이럴 바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나을 뻔했다 라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도 이들을 불쌍히만 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베푸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고 강물이 벽이 되어서 마른 땅으로 걷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온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고백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보고 경험해서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생긴 거죠. 처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널 때의 믿음입니다. 처음 원망했을 때는 책망도 없으셨고 그냥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대 조상들이 죽었고 또 이웃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한 세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덕에 넘치도록 가득한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동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 2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 네가 도와주어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기적 없이 요단강을 이미 건넌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정탐꾼이 이미 요단강 건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한 우기에 이스라엘이 건널 수 없는 조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건기에 가장 좁은 길로 갔다면 기적 없이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영웅 같았던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듯이 이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셔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 중에서 요단을 건넌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에 대해서 들은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아도 방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홍해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강물이 범람한 시기에 가장 물이 많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몸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도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데 너희 앞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반복될지라도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은 지파들입니다. 일부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죠.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리와 헤스본과 엘르알레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함께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머물렀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보시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했던 롯의 이야기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포기한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도 풍족함이 함정이었습니다. 불어난 재산과 불어난 가축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자훈련 1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자연히 2단계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훈련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반대로 결핍이 풍요함이 아니라 결핍이 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핍이 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요나 혹은 결핍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까? 걸림돌이 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풍요든 결핍이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시간 교훈을 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진 않았는데 본문에 앞서서 3절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요. 2000 규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설명드리면 1km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가 1km 거리입니다. 요단강은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당연히 요단강은 보지 못합니다. 요단강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다 알아야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다 보면 건너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의 발이 먼저 물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널 때와의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홍해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만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겨야 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병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야 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음을 떼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2단계를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물은 멈추어 섰습니다. 제자 훈련 잘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아직 흐르는 강물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른 땅이긴 하지만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 있는 상황에서 그 물벽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것이 무서웠겠습니까? 2번이었을 것 같죠. 저도 2번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벽처럼 서 있는 물을 보면서 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기들 눈에 좋은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이 무서운 물벽을 보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물이 다시 덮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한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라고 하죠. 200만 명이 그 길을 건너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반나절 이상 걸렸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제사장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벽을 보고 막 무서워하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백성들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고 눈인사를 나누며 혹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힘을 북돋아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또 우리 리더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건넜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때로는 장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파이팅 넘치기도 했을까요? 혹시 경건한 분위기였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곳은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면 아마 강물이 있었다면 가장 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속은 원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뜻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그러면 죽음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는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제일 먼저 들어갔고 또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또 뒤에서 또 보호하시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은 따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르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 인생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1km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겠죠. 근데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곳을 지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은 원래 가장 요단강 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곳은 아마 죽음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다가도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그 과정이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되는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고난도 겪게 하시고 또 고난 때문에 염려도 하고 원망도 했었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이 이 출애굽의 과정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이 홍해일까요? 요단강일까요? 다시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은 홍해일까요? 요단강일까요? 창립 7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은성교회에 시련이 온다면 아마 요단강이겠죠. 처음 홍해를 건널 때처럼 원망하거나 낙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홍해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요단강이라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분의 수준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공동체에서 앞서 계신 장로님들이 언약궤를 메셔야 합니다. 장로님도 아멘 안 하시네요. 또 오늘 목장 연합 기도회를 모였는데요. 목장직이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셔야 합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항존 직분자들이 목장지기들이 먼저 믿음을 보일 때 따라가는 성도들도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고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막 되게 수고하는 것 같죠.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점점 줄어드는 장면은 제사장들만 봤습니다. 백성들은 1km 뒤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었을 뿐입니다. 강이 마른 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제사장들만 봤고요. 또 다시 강물이 채워지는 이적을 실감나게 체험한 사람도 맨 나중에 나온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이 대단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물론 수고했죠. 그런데 그들의 헌신보다도 그들이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특별한 헌신을 하시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저마다의 비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헌신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주도 몰랐고 솜님도 몰랐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한 하인들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그 비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수고와 고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감추인 비밀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장기치기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기시고 기도하실 때 목원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바닥에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두게 하셔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 돌의 목적은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은 특별히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있던 곳에 있던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후일의 자손들이 묻거든 이 요단강 사건을 설명하면서 제사장들의 헌신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헌신을 기념해 주시고 칭찬.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명예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요, 다른 교회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에게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되셨던 것입니다. 누가 은성교회에서 길갈의 12돌이 되시겠습니까? 은성교회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누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후일의 자손들이 묻는다면 위기를 극복한 후에 기념될 만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많은 성도님들 다 그래야겠지만 오늘 특별히 목장지기 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이 다니시던 교회래, 어느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표정이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십자가를 지는 어른들의 표정은 저런 거구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성전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고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한 발자국씩 따라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후일의 자손들이 물어본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귀한 기념비적인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며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히고 홍해와 같은 막막함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또 기도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기도함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부요함보다 믿음의 기도와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때에 멋진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앞에서 막연한 염려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신앙이 자란 자리는 어디입니까? 퇴보하거나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말씀 붙들고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회복이 있고 화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왕국, 선교왕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곳곳에서 종족 전쟁과 종교 전쟁에 시달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시라고 중보하는 기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목회자와 당회원들, 항종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지기들, 또 다음 세대, 옛거부터 작년일까지 모든 세대가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도록, 또 목장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대신방과 항종직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연합 기도회로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장 식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전 문을 나설 때는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묵상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 지켜주시고 주일을 준비하심에 있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서 더욱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또 저마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시는 대로 중보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